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주실 주님 기대하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강의 오늘 24번째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선교, 이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의 주제가 하나님의 꿈을 품은 어린이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어린이는 아니지만 진정한 어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들과 좀 같은 평행선에서 이 주제 말씀을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꿈에 관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꿈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많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증거되는 것.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꿈이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제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한 이후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납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미숙한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모든 세상을 자기 관점, 자기 중심으로만 쳐다봅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죠. 다른 사람의 쓸쓸한 뒷모습이 보이면 이제 우리가 어른이 돼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이 자라면서 그전에는 내 문제, 내가 원하는 거, 나의 고통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우리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틈엔가 내 기도 제목의 1번이 그 하나님의 꿈을 내가 품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고 성장해 가는 겁니다. 우리보다 앞서 예수를 믿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 그들이 어느 틈엔가 정말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전에는 내 의가 중시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중에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느 틈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자기 사명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모조리 몽땅 다 드리겠습니다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바라오기는 지금 우리 이 사도행전 말씀 쭉 나누면서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냥 보면 사람도 참 많이 나오고 우리 동네도 아닌 지명이 많이 나오죠. 대구, 부산, 부산, 포항 이름 좀 시켰는데 오늘도 여러분들 두 도시 이야기를 할 건데 어느 동네인지도 모르겠고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감을 못 잡을 수도 있겠지만 좀 한번 여러분들 좀 넓게 크게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왜 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런 역사를 써내려가는가를 살피시면서 오늘 시간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소중한 마음을 가슴에 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는 인생 살겠습니다라는 결단과 고백을 우리 모두 함께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말씀을 쭉 나누면서 이제 14장까지 왔습니다만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좀 한번 굵직굵직하게 맥을 잡아서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성경 파노라마 익스프레스라는 책을 가지고 테리올 목사님이 쓴 지도를 가지고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열심히 지도 가르친 적이 있는데요. 이 교재 나온 지도를 제가 한번 옮겨봤습니다. 먼저 이제 지금 이 성경이 배경이 되고 있는 곳의 지도입니다. 자, 여러분들 좌측 맨 아래가 이스라엘이고 그 가운데 지중해가 있고 그 위에 흑해가 있죠. 자, 여러분들 쭉 왼쪽에서 보면 이탈리아, 로마 본국이 있고 마게도냐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아시아 쪽이 마게도냐가 있고 아가야 그리스가 있고 그 우측이 이제 소아시아로 불리는 터키가 있고 그 아래 이제 구브로 섬이 있고 그 위쪽에 갈라디아, 수리아, 이스라엘 이렇게 지도가 펼쳐집니다. 첫 글자를 따면 좀 더 외우기 쉬운데요. 그 다음 지도 보시면 이게 영어로 옮기면 I am a gag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외우시기 힘드니까 그건 넘어가고 요 첫 글자를 따시면 이 지역의 지리를 좀 한눈에 살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 있는 복음이 수리아 안디옥까지 전해지는 과정이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의 역사였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말씀 들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안디옥이 바로 수리아 안디옥이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첫 번째 선교행을 갑니다. 이 선교행을 갔던 이 지형을 이렇게 쭉 보면 알파벳 C자와 모양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구브로 섬을 거쳐서 버가, 비시디 안디옥, 그리고 오늘 이제 성경에 나오는 두 지방을 이렇게 거쳐서 바울 일행이 원래 방문했던 지역을 다시 한번 방문하면서 다시 지중해를 통해서 파송교회였던 안디옥으로 돌아온 일정이 바로 1차 선교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3장과 14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이 마지막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나누기 원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 바울 일행이 두 번째 선교를 가는데 모양을 그리면 이게 약간 땅콩 모양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피너츠 모양이죠. 이번에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배를 타지 않고 육로를 통해서 갈라디아 지방에서 소아시아를 가서 그리스 본토로 가서 돌아올 때는 해상을 통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땅콩 모양으로 팔자처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2차 선교행이고요. 그리고 3차 선교행은 국자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육로를 통해서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소아시아를 거쳐서 그리스를 갔다가 돌아온 이런 과정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세 번의 사도 바울의 사역이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바울이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그 과정입니다. 중간에 이제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했던 위기를 있었죠. 그래서 로마에 무사히 도착. 이게 이제 사도행전 28장까지 나오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는 나오지 않지만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서 마지막으로 갔던 곳이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 땅끝으로 불려졌던 것이 서바나, 바로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스페인을 거쳐서 다시 소아시아를 거쳐서 로마를 가서 거기서 붙잡혀서 AD 한 67년, 8년경에 사도 바울이 순교하면서 그의 사역을 이렇게 마칩니다. 자, 우리 미리 앞으로 볼 역사를 쭉 미리 살펴보시면서 지금은 이제 1차 선교행의 마지막 장면을 보고 있는데요. 그림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모양으로 주로 이 지방으로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이 아시아까지 오지는 않으셨어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 바울이 사역을 했는데 이걸 이제 정리하면 이게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땅콩과 국자를 본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나는 땅콩과 국자를 볼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1, 2, 3차 선교행 했던 것을 다 이렇게 정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1차 선교행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1차 선교행 기간 동안 가장 먼저 사역했던 곳은 여러분 구브로 섬. 우리가 대만 선교 가기 직전에 구브로 섬에서 전도했던 얘기를 나눴고 그 다음 이제 소아시아에 도착해서 버가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라는 두 지역에 들려서 마지막으로 더베와 버가를 거쳐서 다시 파송교였던 수리아 안디옥교로 돌아오는 것이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여행. 이 기간을 정리하면 약 만 2년 정도 되는 기간을 바울이 사역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서 바울이 두 도시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 지방을 당시에 루가오니아라고 불렀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이 루가오니아란 말은 양의 가슴이라는 뜻입니다. 이 지역에 양을 키우는 그런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었는데 북쪽 땅으로는 갈라디아라고 부르고 남쪽으로는 길리기아, 동쪽으로는 갑바도기아, 서쪽으로는 비시디아, 부르기아로 부릅니다. 자, 우리 동네도 아닌데 웬 지리 설명 이렇게 많습니까? 힘드시죠? 설명 다 했습니다. 자, 지도를 다시 보면 바울이 그 꼭대기였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를 하다가 여기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루가오니아 지방으로 불렸던 양의 가슴에 불렸던 이 지역으로 옮겨가서 오늘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들렸던 도시가 이고니온이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 들려서 바울이 사역을 합니다. 자, 바울이 오늘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들렸던 것은 이고니온입니다. 이고니온은 지금 현재 터키 땅에 있고요. 지금 현대의 지명은 꼬냐로 불려지는 곳입니다. 자, 여기는 굉장한 산업이 발전한 곳인데 바울이 이 꼬냐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사역합니다. 이 꼬냐는 로마 본토로 가는 길목에 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자, 바울이 여기에 가서 전도를 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느 지역에 들어가면 굉장히 정면 승부를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서 좀 복음 전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은 지역에 들어가면 우리가 대체로 어떻게 합니까? 저기 골목 구석에 가가지고 사람들 많이 안 다니는 골목에 가서 거기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 믿을래요? 믿어보실래요? 우리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고요. 어느 도시든지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곳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바울은 전도하러 가면 타겟을 삼았던 1번 지역은 바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입니다. 그래서 이 이고니온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지난주에 나눴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했던 것 같은 패턴입니다. 자, 여기에는 유대인들의 종교 집합 장소입니다. 1절에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이 회당에 출입하는 수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여기 살고 있는 헬라 사람들, 바울과 바나바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제가 만약에 사도 바울 일행의 한 멤버에서 이 지역에 들어갔더라면 이렇게 회당에 직접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거 웬만한 정말 강심장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바울은 항상 사람들이 제일 많은 데 들어가서 굉장히 담대하게 복음 전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일행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즉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역을 하는데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일어나면서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이고니온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저 사람 예수님 잘 믿겠다. 저 사람은 좀 안 믿게 생겼네. 제가 좀 더 담대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느낌을 가지고 좀 판단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중에 보니까 예수님 안 믿게 생기셨는데 잘 믿는 분은 꽤 많습니다. 할렐루야. 딴 사람 얘기가 내 얘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반면 저 사람 진짜 잘 믿겠다. 근데 여러분, 성격 좋은 사람들이 더 안 믿어요. 희한하죠. 이게 참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느낌으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예수님 믿게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섰던 이 선교의 방법은
굉장히 정면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는데 이렇게 하다가 바로 붙들려가서 아웃되는 게 아닌가라는 염려가 들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적인 복음 선포와 또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 전하면서도 이런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역사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간증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일행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 순식간에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 모아져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서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는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이 이고니온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은혜스러운 사건도 있었지만 이 자리에 은혜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역을 방해합니다. 2절에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즉, 여기 있는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바울 일행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고니온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꾸만 나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막 갈라지는 겁니다. 4절 5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막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회심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반대에 있어서 완전히 극렬하게 이들의 일을 막습니다. 5절에 심지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데 돌을 들고 나와서 치러 갑니다. 참 감사하게 저는 지금까지 사역하다 돌에 맞아본 적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돌을 들고 와서 치러 갑니다. 사람들 여러분들 군중 심리가 있거든요. 한쪽에서 돌 던지면요 같이 던집니다. 완전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죠. 하나님께서 이 두 사도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도시로 이주하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6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라고. 지금 이곳에서 사역하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번에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로 이동해서 가고 또 더베라는 곳에 가서 사역하도록 복음을 전하라고 감동 주시면, 그래서 어떡합니까? 순리대로 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한 영혼, 그 영혼이 어떻게 변화될지, 어떤 삶을 살아낼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럼 탈무드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구함은 온 세상을 구함이라. 이 한 영혼 속에 온 인류의, 온 세상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우리 그렇게 믿으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 한 영혼에게 집중해서 나가는 겁니다. 바울 일행이 순종함으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함께 순종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 일행은 어쩔 수 없이 이고니온 꼬냐에서 나와서 그 다음 도시 루스드라로 들어갑니다. 우리 지도를 다시 볼까요? 자, 우리 성지순례를 가는 겁니다. 자, 이고니온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면 루스드라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루스드라는 이고니온에서 32km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남동쪽으로 96km 내려가면 더베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앞서 양의 가슴이라는 뜻이 있었는데 이 루스드라는 양의 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자, 바울은 이제 어느 도시든지 가면 전공법으로 항상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제일 많은 데 가서 사역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회당에 들어서 전도를 했는데 이 루스드라에 와서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라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특별한 기회를 주시면서 능력 전도를 하게 하셨어요. 자, 바울 일행이 8절에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자, 다른 데서는 다 회당에 대해서 전도를 했는데 여기 회당이 없어요. 근데 하필이면 시내 한가운데 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는 발을 쓰지 못한 한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왠지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나을 것이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9절, 바울이 말한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대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내 지나는 사람들 이 사건을 다 봤어요. 순식간에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억지로 사람들을 모을 수 없잖아. 근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병인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런 믿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바울이라고 해서 모든 병자를 꼭 기도해서 다 나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이 자리에서 이 사람을 치유하게 하시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보면서 오해를 합니다. 이 사람들 신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 보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 장면을 봤던 사람들이 다 몰려오고 심지어는 바깥에 있는 신당에 있었던 제사장들까지 소와 화관을 가지고 와서 바울 일행을 신으로 생각하고 제사를 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나바를 헤르메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우스라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죠? 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주신의 이름이 제우스입니다. 우주 최고의 통치자, 신들과 인간의 지배자, 소나기, 바람, 벼락. 옛날 이제 우리 성경이 개역 개정판이지만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제우스를 스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발음 그대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이름으로 썼고, 그리고 이 제우스라는 신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신의 이름이 헤르메스입니다. 옛날 개역성에서는 헤메라고 썼는데 우리 성경은 발음 그대로 헤르메스라고 써놨습니다. 자, 그래서 평상시에 그 제우스의 그 대변인 역할을 그 아들 신이었던 헤르메스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딱 보니까 말을 많이 하는 바울은 헤르메스고 그 뒤에 가만히 있는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그렇게 해서 시내 바깥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모여들어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었냐? 여기도 하나 더 설화가 있는데요. 이 도시에는 하나의 신화가 있었는데 과거에 이 도시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이 두 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두 신을 경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딱 두 사람만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 두 신이 화가 나서 큰 홍수를 일으켜서 이 도시가 완전히 파멸했던 적이 한 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니까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강림했구나. 우리 저 두 신을 제대로 안 섬기면 우리 도시가 날아가 볼지도 모른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일단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해야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신이라 생각하니까 전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울의 입술을 쳐다보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입을 열어서 무슨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 자랑하는 기회로 삼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먼저 바울 일행이 14절 15절을 보면 옷을 찝습니다. 우리가 신이 아닌데 왜 우리를 신처럼 생각하냐. 15절에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장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쏟아집니다. 그랬더니 이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우상을 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루스드라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영적 추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나 바울 일행이 사역하는 곳에요, 굉장히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어 내친다고.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이 먼 거리에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쫓아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고 있는 바울에게 돌을 던집니다. 바울이 그 돌에 맞아서요 기절해 버렸는데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그 루스드라 시내에서 그를 끄집어내서 바깥에다가 내버립니다. 죽은 줄 알고. 근데 하나님 은혜로 바울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신을 차려보니 죽을 뻔했던 거죠. 바나바와 바울이 억지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 파송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바울 일행이 지금까지 사역했던 지역을 다시 한번 훑으면서, 이게 알파벳 C자 모양으로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더베에 가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오, 밤빌리아, 버가를 거쳐 다시 배를 타고 그들을 파송했던 교회가 있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무사히 귀환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1차 선교회, 약 2년 동안 있었던 사역의 총 스토리입니다. 27절, 28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니,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요즘에 선교사님들의 사역으로 말하면 나가서 한 텀 사역을 하고, 또 선교사님들 4년, 5년, 7년 사역을 하고 이제 한번 다시 돌아와서 안식년의 시간을 가지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도 오늘 우리 선교사님 오셨지만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 파송하고 난 다음 잠시 고국에 돌아오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줘야 되고요. 여비도 넉넉히 드리고, 그리고 또 좋은 쉴만한 장소에 있으면 또 재충전해서 또 선교지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만 2년간의 1차 선교 사역이 짧지 않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편한 길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긴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잠시 쉬면서 또 그 다음 사역을 준비합니다. 바울이 이 돌아온 여정들 가운데 의외로 한 지역에 오래 머물지는 못했어요. 기가 막힌 것은요, 오래 머물지 못했지만 거기에 굉장히 많은 예수님의 제자가 생겨나고 교회들이 생겨납니다. 22절, 23절, 바울이 돌아오면서 이 소아시아의 이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원래 사역이 그런 겁니다. 지금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일이 환난을 겸하여서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에 굳건히 서 계셔야 됩니다. 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지역들을 빠져나오면서요, 각 교회를 다시 들리면서요, 바울이 없지만 교회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 교회 영적 리더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사람들을 교회의 장로로 택하여서 금식하면서 안수하면서 그들에게 각 교회를 맡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무사히 다녀왔던 겁니다. 여러분, 사역의 최고의 열매는 사실은 건물은 아닙니다. 땅도 아닙니다. 교회가 누리는 재산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겨야 될 것은 사람입니다. 제자입니다. 바로 이렇게 각 교회 장로들을 세우면서 안수하여 세우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 세우면서
바울이 2년간의 짧은 기간 동안 이 많은 지역을 돌면서 교회를 세웠지만 굉장히 하나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다음은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브로섬, 비시디 안디오,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더가, 밤벨리아까지 거치면서 이 많은 지역을 육로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사람 붙여주실 때마다 그 한 사람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복음 전하고 섬기면서 예수의 제자로 세웠을 때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세상 재짓기 좋고요, 마음대로 살기 너무 좋은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흥청망청 그렇게 살아가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역사의 한 장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초점을 잘 맞춰야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의 길을 갈 때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버텨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게으르지 않아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이 선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 새생명교회가 감당해야 될 이 일들, 저 여러분들 함께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해가는 그 중심에서 놀랍도록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부르되,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나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제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나 용납했네. 아름다우시나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되나치 언약되나. 자, 우리 손을 들고 창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막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막이 무덤이 더는 우리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심령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 민족과 모든 열망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